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어떤 사람들이 이런 좋은 예배를 드렸으며 그 예배를 드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잘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드려야 잘 드리는 예배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피상적으로는 나름대로 알지만은 속속들이 아는 것은 잘 모르죠. 그래서 지금 예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분명한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누누이 듣고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그런데 가장 좋은 예배는 어떤 예배라고 했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가장 훌륭한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응답받는 기도죠. 가장 좋은 효도가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가장 큰 효도입니다. 용돈 많이 드린다고? 아닙니다. 좋은 집에 살게 해주셨다고? 물론 일부는 될지 몰라도 그건 아닙니다. 부모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참된 효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내가 기뻐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 자칫하면 이것을 거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가장 좋은 예배.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 우리가 알아야죠. 오늘 로마서 16장, 로마서에 대해서 말씀을 읽었는데 12장 1절인데 로마서 전체가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내용을 구분하면 1장에서 11장과 12장에서 16장까지 구분이 됩니다. 그 1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신덕이하는 내용,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12장에 보면은 1절 시작이 뭡니까? 걸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1장에서 11장까지 전체 내용을 받는 것이 지금 12장 시작입니다. 걸음으로.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므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일러주고 있는 말씀이 12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 라이프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신앙생활,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시편 128편 1절 말씀도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마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음은 경외하는 마음인데 행함이 없으면은 복이 없다 그 말이잖아요. 믿는 것을 생활로 표현되어지는 삶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됩니까? 직분으로 표현됩니까? 잘 믿는다는 그 증거가 우리의 삶 속에, 생활 속에서 확실한 믿음의 무게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알아낼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 걸음으로 시작하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삶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 오늘 로마서 12장 1절부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구원받은 성도가 잘 사는 길, 진정한 삶에 가장 우선적으로 나타나야 될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예배 생활이 제일 우선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그러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냐? 바울은 본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일러주고 있는 내용이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산제사입니다. 산제사. 이 말씀대로 하면 죽은 제사도 있나? 생명력 없는 제사, 제사는 예배입니다. 생명력 없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삶과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과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자의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예배를 누가 잘 드렸는가?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사도행전 2장 잘 아시는 대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하고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변화된 삶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 2장 42절에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할렐루야.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최선을 다했다. 그러면서 46절 47절에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았다. 그래서 주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교회 부흥이 되려고 하면 먼저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잘 살아야 됩니다. 참된 예배자로 살아야 됩니다. 어쨌든 가끔 불신자와 대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많겠죠, 저보다는. 예수 믿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제가 먼저 밝힙니다. 그리고 복음 이야기를 하면 내한테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는데 꼴 보기 싫어요. 그런 사람들을 하는 건 내 삶보다도 못해요.
이런 말 들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예. 어쨌든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회자의 가르침을 잘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순종해서 성도들끼리 잘 모였다라고 했습니다. 성전에서도 모이고 가정에서도 모이고, 그리고 모여서 뭐 했느냐? 기도했다. 그리고 자신의 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잘 나누었다라고 했고, 찬송을 올려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 얻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이 점을 늘 염두에 두십시오. 예배를 잘 드린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예배를 잘 드린 사람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성경에서 제일 첫 번째 예배가 가인과 아벨의 예배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목해야 될 것은 똑같이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하는 이 점을 우리가 깊이 헤아리셔야 돼요. 예. 우리가 한 자리에 앉아 예배 다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다 받으시면 제일 좋지요. 그런데 혹 받지 않으신 예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셔야 되는데요. 먼저 하나님이 받지 않은 가인의 예배의 유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의 예배가 있습니다. 이들이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분향합니다. 여호와께서 지정한 불로 하지 아니하고 다른 불로 자기들 멋대로 바꾸어서 향을 피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불에서 나온 불로 인해서 두 사람 다 죽습니다. 안타깝게도. 제 멋대로 드리는 예배, 잘못 준비된 예배, 화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불은 다 같은 불인데 아무 불이나 향 피우면 되지. 우리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정된 불을 활용하지 않았을 때에 그 불에서 결국은 불이 나와서 두 사람을 태웠다는 사실. 두 번째는 사울의 예배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 왕이 된 지 2년이 되었을 때에 강대국 블레셋과 전투를 하기 위해서 길갈에 올라갑니다. 블레셋도 군대를 짓게 했는데 어쨌든 모래알처럼 많은 모여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숨을 곳을 찾아서 숨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사장이신 선지자이신 사무엘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분명히 올 때가 됐는데 일주일이 됐는데 사무엘이 안 나타나니까 사울왕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예배도 드릴 수 없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잘 몰라서 결국은 백성들이 사울왕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왕도 백성들이 주위에서 자꾸 떠나니까 더 불안해하고 더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러자 제사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어요. 느낌이 있잖아요.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물었습니다. 왕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감은 있겠죠. 느낌은 있었겠죠.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때 사울 왕이 대답합니다.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면 번제를 부득이해서 할 수 없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변명하는 것을 듣고 있던 사무엘이 왕에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할렐루야. 망령되이 행하였다라고 지적합니다. 아니 목사님 없이 뭐 내가 드려도 되지 뭐. 오늘날 우리 그렇잖아요. 만인 제사장설인데. 그런데 구약 시대는 제사장이 아니면은 예배는 함부로 인도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또 우시아의 예배가 또 있습니다.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아 왕이 권력이 든든히 서가니까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 삶이요 만사형통하는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자칫하면 교만에 빠질 수 있고요. 자칫하면 하나님과 멀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궁색하고 삶이 좀 어려울 때에 주님을 더 가까이 찾고 기도도 더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주님과 가까이 있었는데 삶이 나아짐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멀어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우리도 충분히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시아 왕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악이라고 표현했고요. 여호와께 범죄하는 것이 된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시아가 여호와의 제단 앞에 가서 예배당에 들어가 분향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의 제사장 아사랴가 그것을 알고 이 우시아 왕을 따라 들어가는데 이 제사장 80명을 동원했습니다. 왜 동원했을까요? 왕이 권력을 휘두르면 또 어떤 일을 봉변을 당할지 모르니까 80명의 제사장들이 같이 왕이 들어가는 곳으로 따라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 역대하 2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아멘. 이 엄청난 말이에요.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했습니다.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우시아 왕은 이것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기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면서 제사장에게 오히려 분노를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왕이 제사장 아사랴에게 노할 때에 여호와의 전 안쪽에서 분향단 곁에 제사장 앞에서 갑자기 얼굴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나병이 찾아옵니다. 바로 나병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19장 역대하 26장 19절에 보면 피부병이 딱 드러나잖아요. 피부병은.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적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한 규정에 따라 드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칫하면 우리도 자꾸 편한 대로 하려고 하고 쉬운 대로 하려고 하고 그럴 위험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6장 20절에 이하에 보면은 우시야도 문둥병이 걸린 것을 알고도 여호와의 전에서 속히 나갔지만은 죽는 날까지 그 병을 고치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제가 볼 때는 죽는 날까지 고치지 못했다는 것은 이거는 죄 때문에 왔잖아요. 회개치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결국 왕권도 아들 요담에게 물려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못 드려진 예배도 있지만은 잘 드려진 예배도 분명히 있죠. 가장 먼저는 아벨의 제사, 아벨의 예배는 잘 드려진 예배,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예배가 아브라함의 예배입니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라, 제물로 바쳐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한마디도 거역함이 없이, 거기에 대한 불평도 없이, 의문도 없이 그대로 순종하여 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 이삭 대신에 제물을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그걸 여호와 뭐라고 그러죠? 이레라. 여호와께서 예비하셨다, 준비하셨다. 이 아브라함의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본문 열왕기상 3장의 솔로몬의 예배입니다. 이 솔로몬의 예배에 대해서는 무수히 듣습니다만은 문제는 들어도 그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솔로몬을 닮지 못하고 있다는데 문제 아닙니까? 솔로몬 왕 하면은 우리가 지혜, 그걸 가는데만은 그 지혜를 받기 전까지 결국은 솔로몬은 두 가지를 잘했습니다.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한 두 가지 사건이 예배를 통한 사건이, 그 다음에 구하라고 했을 때에,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요청, 두 가지입니다. 그잖아요. 솔로몬이 아직 젊은 20대입니다. 왕위에 올랐는데 자기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정말로 왕의 자리에 올라앉았지만은 아버지를 생각하며 그 왕권을 행하던 것을 생각하면 자기는 조족지혈이라, 세발의 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쨌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가 얼마죠? 몇천 번째죠? 1,000번째. 이 1,000번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잘 보세요. 제사를 한 번 드렸는데 1,000번 드렸다. 하루에 한 번 드리면 3년을 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상번제라고 있습니다.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 2번 드리는 예배. 그래도 2번 드리면 500일을 드려야 1000번제를 드립니다. 과연 그만큼 드렸는가? 이 말씀의 문맥을 보면 한꺼번에 1000마리의 제물로 드린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잘 들으세요. 1000마리의 그 송아지를 잡아서 드린다고 해보십시다. 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구할 수는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 한꺼번에 그 많은 소를 잡아서 드린다? 지금 혹시 송아지 가격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조사를 해보니까요, 4, 5개월 된 송아지가 가격이 350에서 450만 원입니다. 저 그만큼 비싼지 몰라요. 한 100만 원쯤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1000마리입니다.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35억에서 45억입니다. 가능한 일입니까? 아무리 왕이지만, 아무리 많은 양을, 많은 소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데 솔로몬이 그 1000번제를 드리고 아직 예루살렘으로 오기 전에 길갈에서 하룻밤을 잡니다. 자는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이 놀라시고 그 인천번제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일러줍니다. 네가 그렇게 정말 잘했다, 뭐 아직 예배를 잘 드렸다 이 표현은 하지 않고,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그러니까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아버지 다윗이 왕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시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어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때는 상권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이 상권을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최종 재판은 왕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백성들의 그 재판을 다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것을 옳게 잘 분별할 수 있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혜를 달라는 거지. 이 솔로몬의 요청을 들었던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너무 감동을 하죠. 1000번째 드린 것에 이미 한번 감동을 받았는데, 또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했을 때에 요구하는 그 기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경우를 겪는다고 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구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저 같으면 1000마리 다시 주십시오, 그랬을 것 같아요. 예?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큽니까? 예.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하는 것도 지혜 있게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냥 주신다고 했잖아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런 거 구하지 말아라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어쨌든 백성들의 올바른 판단을 해 줘야 되는 그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우리나라도 지금 법정에 보면 왜곡된 법의 판결이 나타나서 여러 가지로 지금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현실을 보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늘 좋은 것을 예비하고 있는데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준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 후에 어쨌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유익을 주는 지혜로운 사람 되기 위해서 그 지혜를 먼저 구했는데 그 지혜가 뭐냐? 사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뭡니까? 근본입니다. 여호와를 참되게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게 잠언 9장 10절이잖아요. 그리고 그분을 거룩하신 그분을 아는 것이 명철함이라고 했습니다. 예. 돈 버는 기술 아는 게 아닙니다. 책임 회피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합니다. 예.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귀중한 것은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분별력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선택을 바로 하게 되어지고 결국 아름다운 일들을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사명이 있는 사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가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 말씀은 또 한번 같이 읽으시면 좋겠는데요. 11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전무후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백성을 잘 재판을 잘 할 수가 있어요. 그 지혜가 주위에는 온 나라에 다 퍼졌어요. 그 솔로몬의 지혜를 알기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솔로몬 한번 만나려고 찾아온 왕들이 여러 명이 있었잖아요. 인간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잠언서를 솔로몬이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인생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기록한 것이 전도서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아름다운 관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가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중에 하나인 성전까지도 건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예배를 드림과 그 기도 드린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의 결과가 엄청난 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기왕 예배 드리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복을 받아 누리는 기회도 가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기왕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오늘날 정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이 진정한 수고, 진정한 헌신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오늘날 교회 일에 발벗고 나서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주님의 사랑을 느낀 분들입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가를 그것을 청량하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야 헌신이 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크게 깨닫지 못하면은 하는 것도 대충 하게 되고요. 그 중요도 우선순위가 자꾸 밀려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는 분들에게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1000번제를 드림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다면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0번제 하나님에게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경건을 연습하고 건신하면서 드린 것인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지요? 어느 정도로 사랑했습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사랑했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드리는 것은 정말 극히 일부입니다. 시간 하나 제대로 못 드려요. 물질 하나 제대로 못 드려요. 뭘 하나 제대로 드리는 것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스스로 확인해 보십시오. 예배 시간 좀 길어지면 길다라고 하죠. 기도 시간 좀 길으면 길다고 그러고.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입술로는 고백을 합니다. 방금 여러분 대답 다 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고. 그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내 생명 다 바쳐서라도 주를 위해서 바친다면 육신의 생명이 중요합니까? 속된 말로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라도 하면서까지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구태여 의연한 신앙의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기도의 잠에서 깨어나고 전도의 잠에서 깨어나고 봉사의 잠에서 깨어나고 예배의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계속 깊이 잠들어가면 곤란합니다.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입니다. 예배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입니다.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요,
어떻게 드리는가가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곳이 어디입니까? 마구간입니다. 그곳에 참된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동방박사와 누굽니까?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지식이 있었지만은 예배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현대인들은요, 예배할 영적 마음이 자꾸 약화됩니다. 예배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짙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예배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생각은 하는데 전부는 아니라고 여기고 있다는 사실. 때우는 식으로 드릴 때가 많습니다. 온전히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일헌금 좀처럼 인플레이가 안 됩니다. 대형 매장에서 백화점에서 몇만 원짜리 아깝지 않게 얼마나 잘 씁니까? 골프, 낚시, 운동, 게임을 하거나 연속극, 영화를 보는 데는 2시간이 아쉽게 지나가지만 예배 2시간은 상상도 못합니다. 스포츠 경기는 연장선에 들어가면 흥분하는데 예배 시간이 좀 길어지면 야단법석이잖아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연주의 경기장에는 많은 돈을 주고 노얄석에 앉으려고 돈 더 주고 가잖아요. 예배 자리에 앞자리를 선호하십시오. 내가 오늘 일찍 가서 앞자리에 앉으리라. 그런 마음 가지셔야 돼요. 예. 돈 주고도 노얄석 찾아가잖아요. 예.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시는 분들은 흐트러짐이 없이 더욱 더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예배의 말씀을 들으면서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어지거나 좀 더 열심으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받아들여지면 정말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자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2026년도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